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언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성도 여러분, 각가정 초소에서 더 무더운 여름 지나는 중에 수요 예배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화평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살필 게 약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이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뭐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권위 있는 이름을 팔면 좀 더 설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렇게 가문이설로 미혹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은 여기까지고 내 경험과 내 삶에서 여기까지다라고 하면서 한 말을 구분짓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져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셨습니다. 그때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나가 쾌락주의고 하나가 극단적 금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은 별거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쾌락을 즐겨도 영은 아무 상관없다. 쾌락주의가 들어왔고 또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육은 더럽고 나름대로 남녀 간의 어떤 모든 것을 부정적인 그런 견해로 보면서 나쁘게 본 그런 금욕주의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종말 세상 때문에 뭐 열심히 해서 뭐 내일 주님 오실 텐데 하면서 가정일에 게을러하고 삶에 충실히 못한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과 궁금증과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이란 이런 것이라고 큰 그림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결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인해서 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 생육하고 변성하는 행복을 누리가는 가정의 하나의 원칙이다. 이걸 큰 전제로 깔았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동성애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결혼과 연관하여 파생되어 나오는 문제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언급하고 제 경험에 비춰서 자세하게 편집글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재혼의 문제와 하나는 이혼의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뜨거운 화두가 되는 것이 재혼과 이혼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그때도 그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시대의 재혼과 이 시대의 이혼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5절 뒷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화평이란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화목입니다.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이 화평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이룰 수 있다면 오늘처럼 싸움이 있거나 전쟁이 있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살아가라고 먼저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에덴을 쫓겨나서 하나님과 화평하지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큰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얘들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루신 원초적 큰 화평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세상과 화평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힘써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드예요.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도 그걸로 그냥 끝장나서 그냥 갈등의 끝까지 가지 말라 이 말이죠. 문제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언제나 선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화평으로 막을 내리라. 이게 성경의 주된 포인트고 오늘 본문의 큰 그림입니다. 재혼과 이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인 것도 큰 틀이라고는 화평 안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혼에 대한 바울의 충고인데 어드바이스인데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언급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남성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남자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렇다면 미혼일까요? 아니면 결혼했던 남자일까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데 둘 다를 의미합니다. 과부들이란 여성 복수를 썼으니까 분명 여자들이요 결혼하고 남편이 먼저 떴든지 어떻게 하든 혼자 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뒤에 있는 과부랑 이 세트 이루는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바람직해서 앞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호라비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렇게 봐야 문맥상 적절합니다. 과부와 총각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자, 호라비와 과부의 재혼에 대해 바울이 자신의 케이스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로 나와 같이란 바울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즉 호라비와 과부를 대하면서 나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바울의 상태가 호라비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죠.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결혼해서 살다가 어느 시점부터 혼자 독신으로 쭉 지낸 것으로 보이고 그게 맞을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적 근거도 분명히 있거든요. 먼저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거든요. 사내들인 회원이 되려면요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다음은 당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결혼해서 아내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이들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처럼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아내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할 당시 바울은 아내가 먼 세상을 떠나고 홀로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호랍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시 믿음의 아내와 재혼할 수 있죠. 그러나 전도 여행에 올인하기 위해
그냥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더 득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 자신이 독신인 호라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또한 괜찮고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거든요. 그걸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거 좋다. 나 이렇게 홀로 전도 주일하다 보니까 참 편하더라. 너무 유익이 많더라.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호라비와 과부들이 다 바울과 전도에 올인하느라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자신이 호라비로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은사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당시 호라비들과 과부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라비 마음 호라비가 알고 과부의 마음 과부가 안다고 하지만 다 적용할 수가 없고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게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이라고 했어요. 즉 혼자 살 수 없는 은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즉 자연스럽게 남자는 여자에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 끌리는 이게 내추럴한 거거든요. 그러면 순리를 따라 결혼하십시오. 재혼하라는 거죠. 데프리드는 말하지만 독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 경험과 이해를 비춰볼 다음 몇 가지 경우예요. 독신 은사란 먼저는 선천적으로 나름대로 타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고 목석남과 목석여죠. 남자를 봐도 여자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은 결혼을 부득불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냥 혼자 지내기에 체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흔한 말로 기가 약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의지적으로 남자와 여자 평생 배필한 가장 고귀한 걸 우선 두기 때문에 그 중심, 자기 일에 올인하며 사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슈바이처로 잘 알려진 장기려 박사님 계십니다. 의사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북의 아내를 두고 홀로 남쪽 내려와서 남한에서 평생 의사로 헌신하면서 사셨어요. 자신이 옥탑방하고요, 병원 여기만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보냈으니까 어디 눈 돌릴 틈이 없어요. 거기다가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확률상 남자가 더 높죠. 자연스럽게 정욕에 이끌리게 됩니다. 정욕이라는 게 나쁜 뜻보다는 내추럴 디자이어예요. 바울이 정욕을 나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도 정욕을 나쁜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쓸 때 나쁜 것이죠. 정욕은 중립적인 거거든요. 근데 독신을 표방하면서 정욕에 이끌리면 바울이 아주 강조해서 부릴 듯하면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거든요. 그건 아무 유익도 장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신 살면서 할 짓 다 하면은 그건 독신이 아니죠. 예나 지금은 독신이라고 하면서 결혼만 안 했죠. 부부처럼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쉽게 해줘도 쉽게 만나요. 이 경우 결혼해야죠. 책임 있는 관계 이어가야죠. 그럼 독신이란 말, 혼자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독신이라고 하면 나 혼자 하나님께 붙어서 신실의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든지 아니면 결혼하면 한 남녀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붙어야겠다는 둘 중에 하나의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은사대로 사는 것이지요. 근데 정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끌리는 걸 막 억제하려고 그래요. 그건 그냥 은사가 없으면 끌려가는 걸 자꾸 자기가 절제하는 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따라가면 돼요. 순리대로. 참지 말라.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결혼함으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코스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살다가 헤어졌다?
근데 혼자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결혼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는 두 부부가 믿는 부부의 경우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즉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혼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엄청나게 식은 정말 간단했어요. 종이쭉 짜내다가 나 너 오늘부터 네 남편 안에 너 나가. 그러면 그 나가야 돼요. 그날로 이혼입니다. 여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원인도 이유로 남편이 만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혼의 주도권이 아내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즉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진 아내의 경우입니다.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전혀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남편을 배려도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있기도 싫어합니다. 한 방은 물론 몸 터치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막 경기를 벌여요. 남편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두 가지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먼저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극단적 금욕주의라는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원래부터는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아내는 아니었고 미혹에 받아가지고 금욕주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아주 오래된 나이 지긋한 신사분을 제가 얼마 전 교제한 적이 있어요. 아주 좀 많이 배웠고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인데 근데 이분의 아내가 지독한 여호와 증인이에요. 가정운도 안 돌봅니다. 물론 남편에는 기본 의무도 전혀 안 해요. 그 왕국회관이라고 여호와 증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왕국회관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냥 살다시피 했어요. 이분이 그 힘든 고충을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저랑 나랑 엄청난 차이가 났죠. 그래서 그렇게 참으로 힘들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이혼만 안 했지 별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과 종교심이 아내를 그렇게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듣기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하루 일과는 이랬어요. 각방 쓰면서 자면서 깨가 무섭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막 빙빙 돌다가 잠만 자리에 들어가 딱 자고 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 동안 기도해 드렸어요. 지금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연세를 지금 아마 고인이 되셨으면 틀림없습니다. 잘해서 아내가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은 이혼을 해도 사유가 되는데 참고 견디며 사셨습니다. 다음은 하는 수 없이 이혼할 경우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지 남편과 다시 합하라고 말합니다. 즉 제정신 차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는 그때 왜 금욕주에 미혹에 빠졌으니까 이혼해도 그 사람이 딴 사람 갈 리도 없잖아요. 이 경우 방금 언급한 노신사처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기다려 주라는 거죠. 참 힘든 요구 상황이죠. 믿는 남편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예수를 믿는 부부의 경우입니다. 12절 14절 말씀이에요. 12절을 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 나름 머리를 짜서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즉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남편이 먼저 예수 믿는데 여자는 계속 안 믿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은 남편은 결혼 전부터 믿었는데 애시당초 믿지 않은 아내를 맞아서 결혼한 겁니다.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는 남편은 신자고 아내는 불신자입니다. 자, 이 경우 아내가요, 참 한 가지 빼놓고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너무너무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다 소리만 하지 마 여보 이러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다른 데는 다 해요. 남편 잘 챙겨주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 경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처럼 아내도 언젠가 예수를 믿을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믿으라는 거죠. 13절을 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앞에가 같은 상황인데 성만 바뀌었죠. 뭐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고 남편은 계속 불신자로 가는 경우고요. 다음은 아내는 결혼 전부터 믿었는데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거죠. 어느 경우든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지금 아내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신자고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자, 이 경우도 남편이 예수 있는 거 빼놓고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다 아내 말 다 듣는 거예요. 이 경우 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너처럼 남편도 예수 믿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14절 앞부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설명을 합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이혼하지 말라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에게 거룩하게 하고 성결한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인 자신을, 아내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는 일방적으로 먼저 구별하여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확실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거룩함과 너의 신실함이 믿지 않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거룩이 이어진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즉, 믿는 아내로 인해 남편을 하나님 백성으로, 믿는 남편으로 인해 아내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놀라운 구원 약속을 그 아내,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에게 부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그 사람에게는 그런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가족과 자녀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퍼져 나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성경의 원칙을 근거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권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중보기도 있지 않아요? 같은 원리예요. 뭐 몇 명 있으면 다 엄청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거거든요.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구원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 믿는 남편으로 불신자 하나가 예수 믿게 되고 믿는 아내로 불신자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 아내와 남편과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14절 뒷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부부가 이혼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이르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만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이 불신자 남편과 불신자 아내에게 신실하게 대해주고 존중하면서 인내함으로 결국은 가정이 신앙으로 돌아서고 자녀들이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거룩한 자녀를 빚어서 간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만 잘 믿어도 여러분, 남편만 잘 믿어도 부부가 그 거룩함의 축복으로 반드시 들어가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내의 믿음 때문입니다. 남편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큰 성년이 된 자녀나 결혼한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였다가 성자로 대변신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평생의 눈물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의 거룩이, 아니 어느 한쪽 부모의 거룩이, 그 믿음이 가정과 자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가정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징검다리가 됩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한 가정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실히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시간의 문제죠.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애시당초 믿는 남자나 믿는 여자가 불신자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 바울의 어드바이스 이렇게 됩니다. 15절 앞부분이에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즉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주도적으로 헤어지기를 원할 때 그 남편과 아내를 놔주라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일로 구애받지 말라고 합니다. 구애받지 말라는 말은요, 노예처럼 예속돼 질질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원문의 문자적인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거대한 바다 괴물 용 알잖아요. 용에 한번 잡히면 살아남을 게 없잖아요. 그 괴물에 꽉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가 구애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요구하는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 요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 할 수 없이 이혼을 원하면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도 믿지 마라. 아주 깽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너도 믿음을 버리라. 불가능하지. 힘들잖아요. 나처럼 되라. 그렇지 너 이혼하겠다. 즉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불신앙에 믿는 남편과 아내를 예속시키고 노예화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루밍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요즘 같은 가정폭력이 가해지거나 다른 어떤 견딜 수 없는 가해지면 핍박도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그 남편, 그 아내 놔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아내나 남편이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봐요. 본격적인 핍박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믿는 남편과 아내로서 불신자 배우자에게 그만큼 됐으니까 이혼 오케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건 결정적인 탁월한 성경적 어드바이스 보탭니다. 지극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탁월한 처방이에요. 15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혼해도 누가 당신을 비난할 사람 없다. 그 정도 누가 이혼하겠냐 이 말이죠. 당신도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부담이나 책임 느끼지 마라.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짝으로 붙여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그 아내를 짝으로 붙여주신 이유를,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화평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혹도 인내할 수 있다고 하면 힘들지만 그 남편과 그 아내와 헤어지지 말고 화평으로 다시 하나 되어갈 수 있으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내가 여러분 힘들게 살아온 아는데 내가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 이것을 원한다는 것,
이것만 전해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죠. 헤어지는 건 언제든 헤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 아무 때나 찍고 있어. 그러나 귀책 사유가 분명한 남편과 아내에게 있으니 홀가분 놔주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요, 내가 어찌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요,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구원할 수 있을지 않을지 이런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화평을 도모하면서 믿음의 아내로, 믿음의 남편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인 아내 됨, 그리스도의 남편 됨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섬기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평케 하실 그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불신 남편 예수 믿게 하고 불신 아내 예수 믿게 한다는 놀라운 약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 총관 제 누님이 경우가 바로 결혼 시작부터 믿지 않은 남편과 애들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믿지 않은 집 맏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누님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살면서 이혼이냐 화평이냐. 너무 힘드니까 이혼해도 정말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은 끝까지 화평을 택했습니다. 시댁 식구 온 가족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가 다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쁨보다는 눈물이 많았던 게 누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믿는 형제는 믿는 자매를 아내로, 믿는 자매는 믿는 형제를 남편으로 맞아서 결혼 스타트를 믿는 부부로 출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힘든데요 뭐.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는 현실 아니면 나 좋아 죽겠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최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결혼했으니 하나님 믿는 남편과 아내에게 원하시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시작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웠더라도 어떤 경우든 반드시 온 가족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대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역할 또한 화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또한 이루십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지경 같은 많은 세상에 이 질서문란한 이런 성과 가정이 깨지는 것 속에서 오늘 본문에 참으로 많은 일깨움을 줍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기 쉬운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힘을 할 수 없사는 성령의 힘을 주셔서 화평한 자로 갈 수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부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되게 만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은총을 누리게 만들어주시고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